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수요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치 아동부 여름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많은 물질로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며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보고를 기대하고 따라온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상태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선포하시고 복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는 어떤 자들일까? 지식이 많아야 될까? 아니면 명예가 많아야 될까? 아니면 군중을 휘두르는 확실하고 뜨겁고 능력 있는 리더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5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의 물질적인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하는 자가 어떤 자냐고 알려주시면서 8복,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겸손해지는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겸허하게 나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그 슬픔을 가지고 이 죄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며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하게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 억압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영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온유한 삶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온유한 자로 살 때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그곳에 쏟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긍휼을 베푼 자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깊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합평케 하는 자인데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 속에 있는 복을 체득하고 그 복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팔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소금하고 빛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가지 팔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불러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는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소금과 빛이다라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인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렀으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이미 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조금 더 큐티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금이 되려면 난 아직 소금이 되어지지 않았으니, 난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나는 큐티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내가 소금이 되지 않을 걸까? 아는 걸까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도 제자도 그리고 말씀 훈련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기 위해 섞이고 녹아져서 자신의 형태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태가 그대로 있지만 소금은 녹아지고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없어집니다. 소금의 완성은 짠맛을 내밀 통하여서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은 형태는 없어졌지만 소금은 여전히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뿌려지면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희생 제물을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로 소금을 제물에 뿌렸습니다. 그 말씀을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이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의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뿌려져서 때로는 타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문헌에는 매우 자주 등장한 소금은 실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의 표현은 땅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소금을 우리는 바닷물에서 이렇게 증발시켜서 얻는 그 소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사해 바다 유역의 늪지역이나 아니면 늪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있는 암염을 캐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정제된 순도 높은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염을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다 빠져버리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이 하나도 없어져서 짠맛을 전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을 밖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무래도 그 짠맛이 그대로 있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암염이나 사해 바다 근처의 늪이나 바위가 있는 그 암염에서 채취한 이 소금들은 불순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고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 말리고 잘못하면 소금이 짠맛이 다 없어지고 소금의 그 형체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소금이 밟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소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고 다만 밖에 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과 껍질도 바나나 껍질도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도 땅에 버려져서 거름이 되는데, 유일하게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소금이 있는 것에 부패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그대로 두면 음식이 계속 부패해서 썩어집니다. 소금을 뿌리면 부패하고 상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타락되어집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두고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둬도 타락되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너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제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라. 제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내라. 제발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버티고 있는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형태가 그대로 있지만 소금은 형태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완전히 녹고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모양과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이든 모임이든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말씀하고 성경 1독 2독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버터 있어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 속에 있는 소금이 아니다. 너희는 교회에 소금 창고가 가득한 교회에 소금만들만 모여서 소금만 가득한 교회의 소금 창고가 아니다. 너희는 교회 속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이 악하니까 나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갈래. 나는 그냥 모른 척 할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서 있어라. 그래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썩지 않지 않겠느냐. 그곳은 부패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사람은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 억울해도 화가 나도 속상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지만 속상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요? 우리는 소금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자리가 너희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고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는 이제 소금이 되라. 소금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소금으로 최소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소금이 있는 곳마다 썩지 않도록 네가 기도하고 네가 예수님을 전한 소금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북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소금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맛을 잃지 않고 우리는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이 다 녹아져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존재만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으로 갈 때 세상 속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믿지 않는 어둠이 불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하고 더 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회피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서 때로는 우리가 빛인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 자체라면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된 자로, 빛된 자로, 세상 가운데 빛된 자로 살아갈 때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빛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착한 행실은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많이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주신 이 행복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이 있는 자 세상 속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면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빛이 되셔서 자신을 온전히 녹이고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찢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온전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참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전히 자신을 자원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죽을 각오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한 줌 남은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